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 목사님, 사모님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감탄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분들이라서. 그리고 우리 하집사님 아침에 라이드 해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 찬양도 감사하고 반주해 주신 우리 자매님도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그리고 오늘 고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설교해 주신 그 설교 내용, 이게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고 목사님이 완벽하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한번 또 먼 길 왔으니까 같이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좀 더 다른 그러한 좀 더 더 할까요? 이런 내용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저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데, 특히 1세기에서는 그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좀 주변 사람들이었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소외됐고 주변에 있었고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였었어요. 누가 말했듯이 교회는 성자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이는 병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성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죠.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보통 교회를 통해서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갈래. 그런 교회 좀 한 5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 시험에 들었다. 그런데 전 좀 단어 선택이나 언어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은 좀 신학적으로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결국은 삐졌다라는 말인데, 나 저 사람 때문에 삐져서 교회 안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무슨 사람 보고 교회 가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가지요. 사람 보고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러 가려면 뭐하러 교회에 이렇게 모입니까? 교회는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만 만나려면 저 산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 산에 가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오늘 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안에 그분에 속한 백성들,
즉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특히 로마서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같이 모여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이 같이 모여서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이 한국말에는 복수와 단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나 영어는 복수 단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 몸들이 산제사, 몸들, 복수가 산제사, 단수로 드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한 백성의 예배를 하나의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 히브리 목회자가 믿음으로 어떻게 함께 공동체로 살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인내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목회자는 계속해서 어떤 말투를 사용하냐면 이렇게 하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같이 합시다 라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이 어려웠어요. 1세기에. 무척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힘들었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제가 잘 아는 저의 멘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만약에 인생의 고통을 아직도 모른다면,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다. 살면 살수록 인생이 만만치 않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갈등과 분투와 그리고 믿음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공동체로 견뎌나가는가, 공동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견디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믿음의 본질과 기초를 다시 생각하고 그 본질을 찾아야지만 믿음 생활에서 생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 히브리 기자, 목회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초는,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그분의 충족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왜?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모양보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충족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라 라는 말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편지를 끝마치면서 이 신자들이 고립되고 개인주의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도록 격려하고 있는 글로 이 글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함께 모이는 교회라고 했는데 모임의 중요성과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모임의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모임의 중요성이요. 25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25절에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더 모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모여라.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 모이기, 모임이라는 단어가요, 헬라 단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에피수나고게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시나고그라는 단어가 영어로 있는 겁니다. 이 시나고그라는 단어는 유대교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유대교 회당. 회당이 모일 때 시나고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사용했던 이 단어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회당이라는 말이지만 그 말은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회중이라는 말이죠. 지금은 회당이라고 사용되고 그리고 교회당이라고 사용됐지만 에피스나고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 히브리 목회자는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모인, 회중은 모든 사람이 서로 사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와서 수동적으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기도하고 배우고 그리고 함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또 캐치해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는 강조되지 않아 있어요. 저희들이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강조되지 않는데 24절과 25절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 이 단어가 강조 안 돼요. 근데 헬라어의 24절, 25절 한 번씩 나오는 이 단어가 알레론이라는 단어예요. 알레론. 한글로는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권면하라. 이 말씀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권면해라, 목사님이 성도들을 권하라, 격려하라 이 말이 아니라요. 서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헬라어에서 이 원문을 저희들이 직역한다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라, 서로 해라. 신약에 따르면 교회에서 배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상호적인 관계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관계 공동체. 수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25절을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라는 뜻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패하기를 금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 가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걸 저는 최소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깊이 좀 묵상하고 싶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지교회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는가,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예배를 통해서는 그게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저희들이 1시간 10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듣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설교할 때 막 그냥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서로 해야 된다. 근데 보통 예배에서는 그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공동체가 이 가지교회가 정말 우리의 공동체로 모일 때 깊은 우정으로 서로의 삶에 끼어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상처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동체, 실제로 참여하는 공동체. 24절과 25절에는 그걸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아라.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동체,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24절과 25절에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예배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분명 사람들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기가 힘들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가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그걸 또 함께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시기에는 서로 사역할 수 있는, 서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22절과 19절부터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도 함께 고백했었는데요. 구약 예배에서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안에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더니 19절부터 히브리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산 길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 목회자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 모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복음 자체입니다. 단순히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순서 여러분들 이 교회 계속 다니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서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이 예배 순서마다 어떻게 이것을 디자인했는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찬양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모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그럼 뭘 할까요? 제가 좀 서론 데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오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 있어요? 당연히 모여야 돼요. 근데 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24절, 25절에 한글 성경에는 좀 강조되지 않았지만, 영어에 그리고 헬라어에 아주 강하게 강조된 서로라는 건데요. 서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계속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도, 제가 한국에 자주 오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한국 드라마를 워낙 많이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드라마나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이따가 그 질의응답 시간에 저에게 그런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한국 연예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계속해서 하는 것들을 한국말로, 영어지만 한국 표현을 하는데 ing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ing. 이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ing. 그래서 제가 이 서로라는 말로 ing를 붙여서 단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서로잉이에요. 서로잉. 저 호남의 사투리가 아니라 잉,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서로 ing. 서로 ing를 해야 된다. 서로잉을 해야 된다. 24절과 25절의 실제 공동체 본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하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임의 중요성을 알고 모여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모여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모여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권해야 됩니다. 돌아보라. 단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멈추고 생각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봐서 더 사랑스러운 성품으로 이끌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우리 가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돌아보는, 진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돌아보라. 앞만 보지 말고 돌아보라. 옆에 사람을 좀 한번 봐라. 뒤에 사람 한번 봐라. 이 공동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서로 좀 돌아보라.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는가? 희망과 바람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들의 약점과 강점을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가?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것,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돌아보는 것,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지. 두 번째는 격려하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이 격려하라는 단어가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히브리 목회자가 의도하는 것과 약간 저희들이 좀 잘못 짚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그리 헬라어로 그대로 문자로 번역을 한다면 서로 화나게 하거나 자극하게 해라라는 말이에요. 자극을 시키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격려는 어떤 것과 대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립해라. 무엇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해요. 너무나 우리는 착해서 이렇게 뭐가 잘못됐을 때 그 사람에게서 이거 잘못됐다 말 못. 우리는 너무 착해서,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 말을 하죠. 우리는 앞에는 말 못해. 너무 착하니까. 뒤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앞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복음으로, 은혜로 지적해 줄 수 있다면. 이 한국 문화에서는 정말 힘든 건데요. 이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전하는 사람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은혜로 할 수 있을까? 보통 이렇게 할 때는요, 교회에서 보면 제 의가 굉장히 서서 무슨 잘못을 지적하는 선생님처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겸손하게, 어떻게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격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대립되는 말을 한다면 거기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면 성숙할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아마 복음적으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서도 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일종의 자기 기만을 당하는 것 같아요. 자기 기만. 우리 모두에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다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롭게 복음적으로 그것을 알려줄 수 있다면 성숙한 기독교 공동체의 표식은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문화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현대 문화는 계몽주의,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다 개인주의예요. 제가 197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났어요. 76년도에 제가 그때 13살이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지금 거의 50년을 살고 있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공동체, 동네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나의 아저씨를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말이죠. 얼마나 그 동네에서 함께 제 인생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인데 여러분 나의 아저씨 다 보셨죠? 나의 아저씨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잠깐 성경 읽는 걸 중단하시더라도 나의 아저씨는 꼭 보셔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높은 가치가 자기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결정하는 것. 나는 나에게 옳고 그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된 그러한 사회, 그러한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인주의적 자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공동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는 못 가져요. 개인주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 가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뉴욕에 있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권면한다는 말도 되는데요. 격려하라는 말이 있고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이 권면하다라는 말은 함께 부름을 받는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응원해 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감, 동정심을 가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진정 위하는 것을 보여주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도와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정말 안전지대가 되어서 내가 내 모습대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인데 우리 요새 현대 기독교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놓을 수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청년이 자기의 간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든 정말 나눌 수 없는 간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너 할 수 있겠어? 교인들이 이거 다 알면 힘들 텐데 말렸어요. 그래도 은혜가 충만해갖고 나눴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성도들의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이 말 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저희들이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다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 몰라도 돼요.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구시된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SNS를 통해서 모든 것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표현해야 되나 봐요. 근데 그렇게 다 몰라도 돼요. 헌신만 하면 돼요.
서로에게. 그래서 서로에게 헌신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격려하고 권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좀 언급을 드린 것처럼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건데요. 그런데 무척 심오한 겁니다. 19절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노라라고 했죠. 이 담대함이라는 이 언어,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이 말을 좀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장 순결한 양이나 아니면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그러한 짐승을 통하여서 그것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해서 겨우 그거 하나라도 들이대면서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죄인이에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 이 흠없는 이 짐승이라도 저를 대신해서 죽여서 희생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나를 봐주실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였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실 때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한국 문화인들은 예의 범절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이 담대함을 저희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엄마나 아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6살짜리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살짜리 소녀는 아빠 엄마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 6살짜리들은 워낙 또 뛰어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6살짜리 남자애들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기가 막 살았어요. 얼마나 기가 살았는지 몰라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막 엄마 아빠에게 자신 있게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제가 방에서 한번 기도하는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같이 기도를 했었었는데 한번 제가 기도했을 때 제 아내가 제 기도를 판단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제 기도를 정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냉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저 방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함께 모일 날이 오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따로 하고 있는데 저 방에서 저희 아내, 제가 이 방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비스듬히 눕지는 않았지만 누운 것처럼 비스듬히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가 들어왔어요. 뭐해? 그래갖고 제가 기도하고 있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기도를 무슨 그런 자세로 하고 있느냐. 기도의 자세도 이제 제가 판단을 받기는 했는데 기도를 왜 그런 자세로 기도하느냐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60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시는 줄 알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시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웃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 얼마나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있어?
얼마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까? 히브리 기자는 담대히 나간다는 언어를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아버지께 영접을 구하면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엄청난 지위를 갖게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의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23절에서 나오는 25절까지 나오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기초는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다시피 아까 그리고 우리 고목사님이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잘 설명하신 것처럼 죄는 공동체를 죽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그리고 자기에서부터 서로 피하고, 죄는 관계를 피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이제 거짓말을 한 사람들부터 숨어야 합니다. 은폐해야 합니다. 잔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도 하고 왕따시키기도 합니다. 죄의 싹은 고독이에요. 고독. 죄의 싹은 버리는 것이고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끔찍하고 엄청나게 외로운 겁니다.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 버림받음, 그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어떻게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완전 홀로 섰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섰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고독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고독함과 버림받음과 홀로섬과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 라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 고독을 대신 져준 거죠. 우리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몸소 지셨습니다. 그는 모든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삼위의 공동체뿐, 그리고 우리 사람들 간의 공동체도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왜? 내 아들을 버릴 정도로 너희들을 붙잡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물이 되어야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외로움을 예수님이 몸소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무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 사랑, 그 아들을 버리고 여러분을 취하신 하나님의 무한 사랑, 그 사랑에 함께 모이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모이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고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모이게 하는 그 힘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예화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전국 노래자랑이 이제 김신영이 새로 MC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은 그 지역마다 이제 대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를 경연할 때, 그리고 대상을 받은 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상을 받은 후에 뭘 하죠?
뭐라는 줄 아세요? 소감을 합니다. 소감, 이 상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 상품을 받고 시어머니 여행을 보내드릴 거예요. 뭐 이런 멘트를 하죠. 그리고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앵콜이 있습니다. 앵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연할 때의 노래하는 모습과 더 비슷할까요? 아니면 대상을 받은 후에 앵콜하는 노래하는 모습과 더 비슷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앵콜하는 모습과 더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연할 때는 심사위원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박자도 잘 맞춰야 됩니다. 내가 만든 손 제스처도 노래방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잘 해야 됩니다. 그 연습한 것처럼 해야지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받은 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눈치 안 봐도 돼요. 조금 틀려도 돼요. 근데 더 기쁨이 있어요. 더 즐거움이 있어요. 더 크게 불러요. 더 몸짓이 커져요. 노래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 대상 받았으니까 이제 노래 안 해. 그러지 않아요. 대상 받았으니 더 노래할 수 있고 더 크게, 더 몸짓이 크게, 그리고 더 멋있게, 멋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영접해 주셔서 대상을 준 것처럼 그러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 보면서 조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크게, 더 열심히, 더 순수하게,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였어요. 부디 제가 간구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는 것은 가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계속 되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